네,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긴 거 같고, 때로는 또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사의 무대에서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내 선택과 그리고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제 마무리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있던 사람들이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 같지만,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멈추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가 있었고, 또한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다음에 자신의 사역이 영영이 길 것 같지만, 그도 그의 인생이 끝나 자신의 그 시신을, 자신의 그 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우리 인생의 무대의 전부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를 역사의 무대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 세우실 때가 있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무대에 세우시고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 주 앞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능력, 뛰어남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좀 더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서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요셉이 좀 더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더 고통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부르실 때가 있듯이 또 사무엘을 세우실 때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을 읽으며 사무엘을 부르실 때를 또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 하나님이 누가 역사의 무대에 그를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던 시절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음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민수야 뭐 이러셔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가보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게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성경이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만 들고 있어서 그들이 그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와 함께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명시되어 있었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로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음성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66권의 성경의 말씀에 가득 채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게으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과 계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을 66권 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66권 외에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에 쓴 새로운 편지가 발견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새로운 편지일 뿐이지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뭐 2장 뭐 이런 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그 사도들의 전승에 내려온다는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 무엇을 만들었냐면 외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때로는 설교할 때도 외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참고 자료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 변승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이 요즘 이젠 한 10여 년 돼서 많이 세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떤 것들이 이단의 모습이었냐 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요. 그럼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그거를 막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녀요. 당시 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거고 은혜 받을 거고 주님 만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막 듣고 있다가 마치 성경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누군가가 예언해 준 얘기를 더 귀담아 듣고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시대에 혼탁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건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누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계시를 들었다 할 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만약에 누군가가 꿈으로 무슨 환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뭘로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냥 누가 들었다고 그렇습니까? 누가 봤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군요.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환상과 그리고 또한 음성에 더 우리의 귀가 귀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단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막 신비스럽게 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제 처가 젊은 시절에 그냥 그 누군가를 따라서 한번 갔던 그런 이렇게 교회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다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봐도 이단 같아요. 이렇게 웰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모여서 다 같이 앉아있다 한 명이 막 이렇게 툭 쓰러지더니 뭐 조금 있다 일어나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기에는 신비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당시 시절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또한 순종하여 행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또 부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오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무엘이 눈이 어두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음을 오늘 말씀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신 신앙만은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이가 더 점점 들어지고 시간이 많아져도 주여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충분히 다 했어. 이러면서 그래 뭐 전도든 봉사든 하나님 일이든 믿음의 삶이든 난 할 만큼 했지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렙 같은 경우를 보죠. 80이 넘은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80이 넘은 갈렙이 그 땅을 가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며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힘들어. 라고 스스로 마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힘있게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같아요. 기도의 자리 같아요. 기도의 자리 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이 기도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는 나이가 들어도 정말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내가 침상에 누워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 세계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무기인 기도를 주셨는데 너 이 기도는 너의 평생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도 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내어지기를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인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이제 사람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가늠자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들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이름을 듣고 깹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다시 가서 눕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니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뜨게 하사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하면 사무엘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때로는 주의 일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나로 하여금 그래 내가 그거 해야지 라고 부르시는 마음을 갖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꽂혀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음성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민감하여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멈추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또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부르셨지만 사무엘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엘리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엘리의 집안이 무너질 것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엘리가 그렇게 질문하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던 이라고 하면서 그 사무엘의 집안이 무너질 것을 다시금 사무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장의 사무엘의 집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들었음에도 그 3장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엘리의 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듣는 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민감함과 은혜를 달라고 또한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도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 삶을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또 열심히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넘어져 있던 신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뭘 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저 말씀과 능력 위에 앉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저도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볼까? 이렇게 할까? 하고서는 막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유, 힘들겠지. 아유, 어렵겠지. 안 되겠지. 그러면 그걸로 다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다짐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버려야겠다.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멈춰야겠다. 라고 하면서 딱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걸 멈춰.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걸 포기해. 라고 하며 그냥 내 마음에다가 그걸 지어놓으면 마치 잘 세우고 계획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짐도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삶도 또한 헌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영적으로 다 어두운 시절이었고 엘리 제사장조차 어두운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두울 때도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이 그 이스라엘 땅에 비추게 하셨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빛을 쫓아가서 그래서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신기한 그 이상과 능력도 흔히 보이지 않았고 마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지고 믿음과 신앙이 어두워진 시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사라진 시대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빛이 비출 때 그 믿음의 빛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빛처럼 비출 때,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힘있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